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할 적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행복했었는지 잘 압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연고에서든지 불평하면은 불행했었고 감사하면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슴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고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고 살면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평안해집니다. 아니, 감사하고 살면 내 인생살이가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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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불평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눈 씻고 보아도 없습니다. 감사할 때 복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잘되는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불평하는 자에게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의 복 주신다는 말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지만은 불평하면 주신 복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었습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한 연고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석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지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면은 이상하게 불행해집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불평할 일이요. 그래서 불평했는데 그러면은 마음이 행복해져야지요.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같이 좋아져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경우란 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불평해서 행복해지는 경우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불평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됩니다. 당연히 감사할 일은 감사하면은 그냥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절기를 봄에 그리고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지키게 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6월은 5월 다음에가 6월인데 그건 말고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를 씁니다. 이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하나님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 내용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를 할 적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서 예우받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유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애굽 백성들은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번성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정부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러다가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애굽 정부에서 산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적에 가서 몰래 죽여버리도록 해라. 아기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는 특별히 죽여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산파들이 이제 산모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의 산모들이 아들을 낳을 적에 죽이지 않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댔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그냥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산모들은 건강한지 우리가 손댈 틈도 없이 아기를 그냥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합니다. 애굽의 산모들은 아기를 못 낳아 죽을 지경인데 이스라엘 산모들은 그냥 낳고 또 낳고 쑥쑥 또 잘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 가운데 산파들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사들을 동원시킵니다. 군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산파들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는 다 쳐 죽이버리도록 해라. 전부 다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병사들이 나가서 남자아이들을 다 쳐 죽이고 나일강에다 던져 죽여버리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무지막지하게 노역을 시키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한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날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을 내어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보내줄 리가 만무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방시켜버리고 나면은 나라에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안 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온 천지에 물이 전부 다 피가 되도록 재앙을 내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어준다 하더니만은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안 내준다.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이 재앙을 내리고 파리 재앙을 내리고 독종을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뭐 천지가 어둡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말 할 적에 듣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 하실 적에 듣는 게 할렐루야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매는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 어느 날 밤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휩쓸 터인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라. 그리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각기 발랐습니다. 온 세상 천지가 고요한 밤중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한 집에서부터인가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어느 한 집도 초상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들은 전부 다 죽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저승사자가 온 애굽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대문에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다 넘어가는 것이요. 다 넘어가는 것이요.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저승사자가 그냥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쳤지만은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며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애굽은 저주의 땅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간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홍해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적에는 마귀의 올무에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저주의 얽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가 되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6월절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니까 그 집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들이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 아니고 나쁘게 살았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든지 지나갔었습니다. 그 안에 애굽 사람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살인 강도가 있어도 지나갑니다. 못된 녀석이 들어있어도 지나갑니다. 무엇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선함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나 행함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신 하나님, 눈처럼 이게 하시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과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지신 이 놀랍고 만극한 은총에 무한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각 그쪽에 있는 부족들을 점령한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을 합니다. 그게 밀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났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사실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첫 번째 곡식을 뿌리고 수확을 하거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무한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찬양하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거둬들인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 낳은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 얻은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지키는데 지나간 1년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고 지금 저희들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장절은 일주일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이란 이름을 붙인 미국에서도 일주일간 절기를 지킵니다.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감사절을 지켜라 이것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끝없이 감사하며 살라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라고 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들여다보십시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모두는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의 영혼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틀림없이 은혜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입습니다. 감사하면 틀림없이 결과가 좋습니다. 언제든지 결과가 좋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극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10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평생 모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내는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가출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네가 무슨 남모를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냐고 빈정대고 속상하게 합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욥처럼 극한의 고통을 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를 쳐다보아도. 그 말할 수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경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양반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미쳐야 되고 말씀에 미쳐야 되고 미쳐야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지 미치지 않고는 이게 감사가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욥기 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또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했었다라고 욥기서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자기 미래를 준비합니다. 욥은 갑절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결과 그 극한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련 겪고 나면 내가 잘 감당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란 꿈과 희망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욥 같은 믿음 가지면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출신입니다. 요셉과 아주 비슷한 데가 있는데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심상치 않은 정말로 신묘막측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해몽이 안 돼. 저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마치 다니엘이 왕의 꿈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몽해 주는 것입니다. 해몽했는데 아주 좋게 해몽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꿈은 뭐할 탓이다? 해몽할 탓인 것이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꿈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다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디서 나왔냐면 고약한 꿈을 꾸었어. 나쁜 꿈을 꾸었어.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기를 이 꿈은 해몽할 탓이요. 죽을 꿈을 꾸었으면 살아날 일이 생기는 것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냈어요. 왕의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너가 정말로 지혜롭구나.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총리를 세웠습니다.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아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이기면은 축복이고 시험에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이제. 아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이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못된 놈일수록 참머리를 잘 굴려. 가만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하루에 3번씩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아, 저놈들은 절대 신앙을 바꿀 놈들이 아니다. 그러니 왕에게 가서 이렇게 진언을 하자. 모신권이는 왕이요, 이 나라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삽니다. 각 나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정치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국론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왕을 위하여서 왕의 금신상을 거대하게 세우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경배하며 절하게 합시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은 이 나라 정치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다가 박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왕의 금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고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일 것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의 금신상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했습니다. 그런데 꼭 네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놈들이냐?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먼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놈들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넣어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살려내시는데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도록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문제는 그놈들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목적은, 다니엘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매일매일마다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무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다니엘이 훌륭한 것은 왕의 의인이 지킨 방을 이미 읽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죽는다라는 것,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라는 것 압니다. 알면서도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예배드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한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왕이 아끼던 사람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찍 새벽 왕이 사자굴 앞에 가보았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그 총애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기대감 갖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사자굴 속에 던져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면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구원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오는데 놀랍네.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음모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처와 자식들까지 왕이 전부 다 쳐 죽이고 그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을 믿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면 더 좋은 일 생기게 하시겠지만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을 적에 감사하면 틀림없이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기쁨이든지, 그것이 슬픔이든지, 그것이 잘 되는 것이든지, 그것이 안 되는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과적으로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감사하며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3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수많은 열방들이 침입이 많은지 모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못살게 구는 자, 우리를 잡아내려고 올가미를 놓은 자, 곧 사탄과 마귀이겠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쫓아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림사는 사람에게는 살림살이를 늘어나게 해주시고,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경작지를 늘려주시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빼앗아가는 자가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고,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안 지켜지면 허사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방은 쫓아내주시고, 마귀는 막아주시고, 지경은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은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풍년들면 인생이 풍년든다고. 감사가 풍년들면 인생도 풍년드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깨뜨리는 폭탄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축복을 퍼올리는 두레박과 같은 것이요.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원망 들을 짓 했습니다. 불평 들을 짓 했습니다. 욕먹을 짓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신기하잖아요. 그건 놔두고, 자, 내 자식이 있습니다. 내 자식놈들이 있는데 내 자식놈이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짓 했어. 원망 들을 짓 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냉소당할 짓 했어.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자식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놈 욕먹어야 돼. 원망 들어야 돼. 불평 들어야 돼. 그것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절대로 안 편합니다. 잘못한 줄 알지만은 속으로는 그럴 것이에요. 네 자식이나 잘하라고, 그만하라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욕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이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 이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불평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도움이 안 돼, 내 인생에. 근심 걱정하지 말란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근심 걱정해서 기분 좋고 좋아지는 날 없었듯이 불평해서 기분 좋고 좋아지는 날 없고, 인간관계가 화목해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없고, 내가 은혜가 되는 경우도 없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경우도 없고. 그러므로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불평은 축복의 문을 잠가버리는 자물쇠라고 하면은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다 무너졌어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다시 내 살림살이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속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없고 차라리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고 다시 희망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감사하면 은혜 받습니다. 감사하면 복 받습니다. 감사가 내 영혼에서 풍년들면 내 인생이 풍년드는 거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소한 것들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나 2주 안에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눈 뜨게 해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두 코로 숨 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코로 숨을 못 쉬서 호흡기 꽂아놓고 후숨을 헐떡거리며 하나님 나 숨 쉬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밥맛 좋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도 맛이 없어 못 먹겠어. 목이 아파서 물 한 모금도 못 삼키겠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요. 보청기를 끼워줘도 듣지 못해서 답답해서 악을 쓰는 사람이 한둘이가니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내 심장 뛰는 것을 감사하시고 내 두 발로 굳건히 서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걷지 못하여서 답답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배불리 먹고 왔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대변이 쑥쑥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배변 잘하시거든 감사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시어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똥을 못 싸서 죽겠다니까요. 지금 똥을 못 싸서 죽겠어.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좋은 걸 감사하면 더 좋게 하시고 안 좋은 것 감사하면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풍년들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풍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